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5일째 저녁 예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 바쁘고 또 힘든 가운데 참 주의 날에도 부름을 받아도 인간의 이것저것 욕심에 끌려 못 나오는 자들이 많고, 더군다나 이렇게 5일 예배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받은 저희들 감사하고, 또 불러줘도 그들은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음성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됨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주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 잘 들어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고 인도해 주고 씻어 주고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무한한 그 지혜, 무한한 영생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순종해서 다 받도록 은혜 주시고, 예수님의 그 비밀, 천국의 그 비밀을 우리는 알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믿고 나가면서 이 비밀을 알아서 우리 그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이 전풍기 끼워갖고 해. 덥다고 막 이랬잖아. 지금 더워요 전부. 우리 수미는 더 선풍기 더 덥는가 봐. 더워? 이제 시간이 가면 좀 괜찮지. 추운 거보다는 약간 더운 게 나아, 몸에는. 그죠? 저분은 추워하고 저 뒤에 도망가고 있고, 한 분은. 어떤 분은 덥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몸의 상태에 따라, 나이 따라 다르니까,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맞추는데, 또 개별적인 건 자기들이 맞추길 바랍니다. 왜냐면, 뭐 에어컨 바람이 직통으로 오는데 앉아 있으면 병 걸립니다. 응? 그런 건 우리 여기 다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 93, 94 연달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94장. 멸시촌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요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꼬문 고용잔치 섭리고개통 넘어 숨어여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3쪽입니다. 20쪽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니 타져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여기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네 가지 밭이 있죠. 자, 우리 이런 걸 확실히 합시다. 길가밭. 길가밭은 그 해석을 할게요. 사람들이
길가기 때문에 밟아고 땅에 단단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씨가 땅에 심겨져야 되는데 안 심겨지면 이게 자라질 않잖아요. 싹이 안 나오고. 또 하나는 어떤 돌이 밑에 이렇게 밭은 밑에 돌이 있어갖고 이게 뿌리를 내려서 자랐는데 돌에 딱 부딪히면 위에 햇볕이 나가고 막 지금 한창 그 물이나 양분을 빨아 올려야 되는데 딱 막혀갖고 못 빨아들이나 이렇게 타 죽어버리죠. 그렇죠? 또 하나는 무슨 밭이 있죠? 가시떨기 밭. 가시떨기가 있으니까 이게 기운을 막 뺏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서 그 곡식 같은 거는 제대로 힘을 다 못 받으면 죽정이가 되거든요. 껍데기 냈는데 속이 빈자가든지 아예 없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결실이 없는 이런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다 개가 돼가지고 뭐예요? 땅이 잘 그 갈아가지고 피가 심어질 수 있고, 또 거기 뭐 돌도 다 빼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도 다 치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씨가 탁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밭이 있다는, 그게 우리 마음밭을 가르쳐 말합니다. 자, 씨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끝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비유로만 말씀해 주시니까 주님께서 그게 너희 천국의 비밀을 아는 너희들은 듣도록 이래 한 거고, 또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지 않은 사람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두 가지로 생각합시다. 기본적으로 중생된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눈과 귀가 기본 중생으로 열려졌는데, 그래도 이걸 계속 하나님이 열려줄 때 계속 받으면, 순종해서 받으면 점점 그 보고 듣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자꾸 이렇게 더 뭡니까? 밝아지고 더 밝아지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받지를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나중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기본구원적으로 아는 천국의 비밀, 예수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은 또 계속 은혜를 받을 때 또 저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성전 기둥되게 하고, 그 다음 또 뭐야? 결코 다시 밖에 나가지 않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준다. 이게 새가 자꾸 붙죠. 천국도 알고 있는 새로운 깨달음의 천국을 주고, 대속도 내가 아는 대속, 또 새로운 대속, 깨달음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거는 자라니까, 자라서 받아본 사람만 알지, 아직 어린 사람이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천국의 비밀, 예수의 비밀, 구원의 비밀, 이거 알면 제일 귀한 걸 알고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 이것보다 비교를 해가지고 저도 어릴 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 예수 구원, 예수를 아는 게 제일 큰 거지. 그러면 세상 공부하고 비교. 그래서 그때 공부를 좀 손해보고 막 그랬어요. 예. 또 어떨 때는 또 여러 가지 있어. 그래서 저도 그 서문학교의 시간관을 보면서, 아, 내가 그때는 그래도 시간관, 잠깐 요 학생 그때 1년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까지, 환난까지 보고 그렇게 했구나. 이제 나중에 시간관을 배울 때 보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어떤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 목회라면서도 그래요. 이 시간 목회에 무슨 교인들 또 어떤 주변에 같은 동료들이 볼 때 그것보다 하나님 보기 어떻게 했나. 그래,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그분 뜻대로 가자 해서 그때는 이 주변에서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마라 막 위에서 말을 해줘도 내가 안 들으면 진짜 화가 나지 않겠어. 자, 어떨 때는. 그런 길도 할 수 없이 시간을 넓게 보면 바로 보는데 이 세상만 잠깐 보면 내가 미련한 거 아니겠어.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 이런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참 좋지요. 저는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 무슨 개가 나는 것보다 제가 이거하고 또 16절에 너희 눈은 보고 너희는 들음으로 보겠다. 이거를 제가 많이 하잖아. 왜?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 허락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걸 또 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면은 지금 아는 그거 뭐 또 더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는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밖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때 하나님과 나와 더 우리 서문학교에 보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더 하나님과 연결 생명의 승리, 멸류관의 승리를 말하는데 연결이 되도록 연결이 됐다 이 말이야. 또 생명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그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는 은혜를 받아서 먹고 자라는 면을 또 생명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분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서 내가 만족해지고 보호도 되고 위로도 받고 크게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무슨 예레미야서 보면 생수의 근원 되시고 또 어떨 때는 또 라우디가 창조의 근본 되시고 또 우리 찬송가 16절 중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또 시편 1편 10편 우리 신하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잘 외우는 시편 18편 시작이 어떻게 되죠? 예? 아이고 우리 신하자신 해보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 힘이 되신 그분이 또 그분이 그래 우리가 그런 분을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12절 무릇 있는 자는 그래서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열어준 사람은 이상하게 또 받아 넉넉하게 되는데, 근데 모르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데, 그건 은혜, 그게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달란트 비유에는 근데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1달란트 받아서 남기지 않은 거 뺏가고 5달란트 줬단 말이에요. 야, 참, 그렇지. 없는 자에게 좀 더 주지. 근데 은혜, 근데 조금 두 번째 이해가 조금 내가 이제 되는 거는 은혜를 내가 베풀었는데 은혜를 아는 자에게 보호해주고 싶고 은혜를 모르고 배반한 자에게 있는 것도 빼앗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 맞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거 뺏어가지고 은혜 있는 자에게 주는 거란 말이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은혜를 아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하나님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알고 사랑을 아는 거거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해주고 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주님의 사랑도 모르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응? 자, 그거 잘못된 겁니까? 은혜를 몰라도 그러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더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그래, 오늘 이걸 가지고 한번 저는 요번에 집회 때 7개 말씀하고 또 계시록 1장 말씀하고 계시록 5장 말씀을 했는데 한번 간단한 시간에 한번 이게 지식적으로 좀 다시 한번 말하고 기억을 하고 또 요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현실에 내가 현실에서 기억하려고 현실에 기억하는 현실에 여기를 기억을 해야 이 말씀대로 실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한번 보자. 혜원아 너는 학교 시험 치면 배운 거 막 열심히 새기고 그래? 그냥 원래 평소 실력으로 가서 시험 쳐? 그 미리 그 시험 잘 치기 위해서 미리 또 새겨보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학생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회원회는 그렇게 하는데 나 몰라. 우리 인자 있으면 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 저런 너무 신기해. 어떻게 그래도 예수 믿고는 막 말씀 듣고 책임 학생이 어떻게 보편적인 학생이 시험 좀 그래도 뭐라도 좀 쪽지라도 좀 봐가면서 할 거 아니겠어. 그것도 안 하는데 우리 나경수 집사님 같은 사람은 공부하라면 막 그냥 잡버리고 이런 사람인데 열심히 출석하고 말씀도 듣고 그거 보면 참 하나님 복을 주니까 그런가 봐. 그지? 신기해. 원래부터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 같으면 뭐 그런 것도 아는데 우리 회원인 정상이네.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배웠으면은 이거 뭐냐 현실이 시험 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실습. 그러니까 자 시험 배운 걸 이렇게 하려면 한번 좀 새겨 봐야 되는 게 원래는 새겨 보는 게 정상 아니에요? 맞지, 그지? 새겨 보는 게 정상이잖아. 요대로 그럼 새겨 가지고 또 현실이 딱 오면 한번 더 새겨 봐야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렇게 승리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승리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라도 그죠?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주님은 내가 나대로는 다 해서 하겠다면 주님은 많이 기여한 것보다 내가 아는 대로 내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승리하게 하세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뭐 하겠나 하죠. 그 사람이 다하면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누구죠? 이영녀 스님 목사님이 한번 이영녀 스님 생피 주면 안 되겠지?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동안 7개의 말씀 만약에 에베소 교회부터 라디오교회까지 한 개라도 본인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딱 기억해서 하나라도 기억해가지고 내가 현실에 살아야 되겠다 해서 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동안에 어제 우리 목요일날 마쳤으니까 오늘 만 하루인데 그동안 한 번씩 새겨봤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안 한 사람은 목사님이 그렇게 믿어주시니까 더 꼭 믿어준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했나 안 했나 물어보면 누구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 부끄럽게 할까 싶어갖고 내가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진실한 사람 같으면 그동안 한 번씩은 이렇게 새겨봐야 되는 겁니다. 실행을.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알겠죠? 예? 진짜라도요. 저는 나를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때는 교만했지. 지금 감사한 게 내가 진짜 이걸 뭐 배우기 위해서 뭐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설교 딱 들었으면 하나 붙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딱 그걸 갖고 그 옛날부터 내대로 아는 게 그 시간에 책임져야 제일 기억이 나고 한 번도 그날 합격하면 더 확실히 느끼게 되고 1시간 내로 책임져라면 제일 효과가 있고 그 다음 그날 내로 책임져라면 다음 효과가 있는데 2번을 해봐.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할 때 해봤을 때도 나는 진짜 교회도 나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 거 너무 바쁘잖아요. 제가 공부하는데도 다 남같이 다 쏟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딱 해서 잘 들어요. 잘 듣고 딱 마친다. 그럼 화장실에 갔다 오고 짧은 시간 내에 전체적으로 빨리 한번 탁 또 이렇게 그 시간에 열라고 노력을 해요. 뭐 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못한 대로 놔두지. 그러고 나서 또 뭐 집에 가가지고 또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하나 이래 보면 너무 시간 많이 가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좀 우선 전체적으로도 그래 대충 내용이라도 알도록 넘어가 머릿속에 남아요. 알겠죠? 그게 대충이라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도 달라. 알겠죠? 공부할 때도 그래 봐. 말씀 들을 때도 이제 그래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병목사님 새벽 설교 한번 3번은 들어보겠다 이래 생각한 거야.
세 번을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봤어. 예, 한 번 듣는 거하고 두 번 듣는 거하고 달라요. 알겠죠? 왜? 그때 제가 어떤 생각했는가, 백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 소천하시면 책으로 남는 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젊을 때 세 번이라도 진짜 내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놓으면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어느새 내 몸에 배서 남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기록에 있는 거는 기록을 해서 봐야 되잖아요. 내 모습에 있는 거는 어느새 어떤 때 여기서 나와서 사용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교인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 그죠? 원본을 만들어갖고, 원본 이거 뭐, 어떤 목사님들, 다른 교회 목사님들 보면 원본을 만들어갖고요. 10번, 20번 연습합니다. 다른 데서. 그럼 와가지고 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좀 말이 틀리지. 약간은 틀려도 이게 같은 설가 반복해서 그게 딱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백여기 목사님 같은 분은 원본을 준비하지만 원본으로 설교하면 안 된대. 자기도 원본 설교 가지면 그 시간 원본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한 거지,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영감대로 설교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원본을 그냥 발표하듯이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 지식이잖아. 오늘 내게 성령의 감동 준 그 생명을 전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면이 좀 다른 거지. 다르지.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하는, 저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해가지고, 나이사님, 뭐, 목사님 이러면서 자꾸 자랑한다고 그래. 뭐, 자랑한다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걸 본받아서 좀 하면 좋겠어. 그건 내가 뒤에 보니까 하나의 은혜거든요. 은혜. 그러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래, 그걸 뭐 저와 똑같이 못하면 반이라도 하고, 못하면 10분이라도 좀 하시면 좋을 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그래도 배운 말씀을 실행을 전제해서 한번 새겨보는 게 그만큼 진실한 거지. 이건 뭐, 벌써 새겨보지 않는 자체는 그게 실행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새겨보는 거야. 실행을 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새겨보려고 한데도요, 그게.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을 보세요. 신앙의 전투가, 복 있는 사람 신앙의 전투 나오죠? 뭐가 나오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근데 이 세 가지 전투를 승리하려고 하면은 2절에 뭐라고 하는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좋아하는 묵상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 이 세 가지 악과 죄와 오만과의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기존 배웠던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승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요번에, 아이고 또 아는 것도 알기는 뭘 알아. 사실은 모르지.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은 들었던 거라 이래 생각하면 되겠지. 신앙은 말씀은 구경해갖고는 하나님 앞에 정죄나 받아, 나중에. 이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행을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게 그 말씀 알아듣기도 힘들겠지.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그 말씀이 어디 가면 그 현실에서 탁 생각에서 탁 나올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흔들리니까 뭐 돌박 같은 싸움이 있고, 그 다음 가시덤불 같은 싸움이 있는 거지. 일단 심어져야 되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내가 여러분들 아는 거지만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머릿속에, 아이고, 나 이거 기억 못하는데 하지 말고, 잘 들어보자. 이 시간이라도. 그러면 한번 새기는 게 돼요. 알겠죠? 새기는 게 돼서 또 어떤 현실에서 그 말씀이, 그지?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면 그 자체가 일하세요. 뭐 말씀이 생각이 나면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위로가 같이 한다. 이렇게 믿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생각난다. 인간 말같이 그 말씀 생각나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네. 생각이 나면 이 말씀은 벌써 어떤 말씀이라. 그래서 그게 길가밭에 개가 되어 심어져. 이 말씀은 그래. 이 말씀이 나를 지금 무엇보다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살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럴 때 내가 살 수 있어. 이게 해결될 수 있어.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거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야.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어. 근데 말씀이 얼마나 크다는 걸 딱 믿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오래전에 천지를 창조하고 주권의 능력의 말씀되지. 이 시간 또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란 말입니다. 또 이 현실의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게 말씀을 대화하고 그런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말씀 같은 거라도 내가 이거 가지고 생각하고 살면은 연결돼 다른 말씀들이 다 필요한 말씀들이 쭉 땡겨져서 생각이 나고 이렇게 돼요. 저는 안 될 때는 성경을 찾아보세요. 알겠죠? 성경을 자주 찾아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냥 하루에 한 장씩 몇 장씩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따른 성경을 어느 구절 즉시 찾아보는 노력을 하세요. 목사님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수까지도 어떨 때는 절수까지도 외워야 더 힘이 된다 싶으면 절수를 꼭 확인을 해봅니다. 제가 알겠죠? 예. 성경을 확실히 알아야 힘이 되거든요. 그게. 그리고 성경을 확실히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7개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7개가 그리는데 그 7개가 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 우리 그 교회를 볼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들자를 붙였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그 내용이 나하고 내 거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내 거로 들으면 장점도 내 것이 되고 단점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너도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또 이런 회개할 거를 또 너 좀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특히 라우디가 교회는 사람들이 다 보면 이 정죄만 하고 끝나버려.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교회들에게 했으니까 자기도 라우디가 같은 그런 신앙사상이 항상 있지만 어떨 때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 물들어서 그렇게 변해질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라우디가 교회 보면 봅시다. 자기는 부족하여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자기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평가하는 거하고 자기가 평가하는 거 자기에 대해서 아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하고 주님이 나를 평가하는 거하고 어떻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관으로 이랬다 하나 딱 보면은 내 시간관에 내가 세상만 보고 살았구나. 영원한 시간을 내가 이적보를 살았구나. 이래 그 시간관을 잘못 가지고서 한 비판이 틀려지겠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가 교회는 우선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좀 라우디가 교회는 우선 너는 부여에 부정한 것이 없다니까 또 사라는 거 세 가지 갖고 해봅시다. 그럼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그 믿음을 말해. 너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 히노스의 대소, 그 다음 안약의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한 부여와 가치를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돈, 그죠? 그 부여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돈은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가 좀 자기들 보기에도 나는 부유하다 할 정도로 갖고 있었는가 봐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돈 아닌 무슨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 나는 권세는 큰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권세에 대해서 부유하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명예도 그렇지, 명예에 대해서도 나는 부유하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이 야, 그거 부유하다 부유한 게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참된 부유는 뭐냐?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적으로 세상의 돈이나 권세나 명예 부유를 부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부유한 줄 알고 머물러 있어버리면 정말로 믿음과 대속과 말씀에 대한 부유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은 너 지금 뭐에 그때 가난한 걸 알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또 뭐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가난한 걸, 이걸 알라고 해. 이걸 알아야 실제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나 권세나 명예에 대해서 그 있고 없고만 보면 그건 세상 사람이 똑같잖아요. 눈이 어두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또 이런 말 하면,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돈은 없어도 돼요? 뭐 이렇게, 제가 어떤 옛날에 솔직할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체면에서도 안 물어보는데, 청년들은 그냥 팍 물어봐요. 자기. 그때는 내가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아니, 그래, 우리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래, 그 말이 맞아. 저도 어릴 때 자꾸 그런 신령한 면을 말하면, 세상이 살아가는데 물질도 필요하고 또 사람도 필요하고 하는데, 배고픈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럼 맨날 하나님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근데 신앙은 하나님이 그 세상에 갖다 놔 축복에서 사는 그 생활이라는 거를 이제 깊이 느낄 때가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유한 거, 그래, 이건 내가 가난하구나, 이제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근데 그게 처음에는 몰라.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교훈도 하지만 믿음의 시련을, 우리를 시험을 줘가지고 환난을 줘서, 야, 그래,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믿음이 중요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핍공 대속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구나, 이제 그 가치를 좀 깨닫게 하셔야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려움을 쓰면서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이걸 가지도록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걸 가지게 사는 생활이 돼요. 사는 거는 자기에 있는 것, 자기에게 하나님 준 어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를 내놓는 거잖아요. 값으로. 그러니까 근데 아직 모든 게 자기도 하나님 거고 하나님 준 것도 자기 건데, 아직도 자기가 자기 것이고 내가 가진 소유도 자기 것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게 내 생명도 내가 얻은 것도 주님 것이지 알고, 근데 그거 내놓고 그냥은 안 되고, 그거 내놓고 뭐 사라고요? 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라네. 값을 해. 근데 자기 생각이 값으로 여기는데 사실은 그 값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은 우리는 그거로 또 생각해 봅시다. 그게 사실 값을 내놓는 게 하나님이 준 거니까, 하나님 것 정직으로서 내놓으라면 내놔야 되지. 왜 안 내놓겠어? 나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말해서 하나님 거를 맡겨놨는데 정직으로 그거 내놓고 하나님 준 거 이거 받으라는데 안 내놓으면 이 도덕 심보라 이거야. 그죠? 여기 목숨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들 소유도 누구 거예요? 예? 하나님 거잖아. 그럼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줘? 성직이는 주인이 거 맡겨갖고 있는데 달라고 하면 내놔야 되잖아. 내 건 줄 알고 안 내놓겠다고 막 뻑뻑대. 그게 도덕죄라. 그게 8계명 범하는 죄야. 하나님이 내 시간과 내 걸 쓰라고 할 때 내 건 줄 알고 안 하는 게 그게 뭐냐면 도덕죄라는 죄고, 나중에 그걸 다루면 근데 그 써야 될 때 안 쓰고 없어질 뻔해 도덕을 맞은 거.
도적에게 도적 맞았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내가 도적질 해놓으니까 도적을 맞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살할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김영일 목사님 옷 살 수 있는 기계 또 뭐 좋은 가전제품 사는 기회 사면 좋지요. 싫어요? 싫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 돈이 그 사면 좋잖아. 기회가.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음도 사고 대속도 사고 하나님 말씀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지금 사라고 하시네 하나님이. 그럼 나는 없는데요. 돈도 없는데 너 자신이 너가 바로 너의 시간과 마음과 힘을 들이는 게 그게 값을 내는 거야. 어떨 때는 뭐 좀 재물도 손해 볼 때가 있겠지. 어떨 때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 그거를 취하려 하다. 그죠? 그게 내가 값을 내는 거야. 하면 야야 기왕 이 세 가지를 사니까 너무 좋아서 막 값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귀한 거는 모르고 내 값을 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라우디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꼭 사라고 권면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사는 거 아니라고요. 뭐든지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보니까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고 살아할 때 살 수 있지 내가 주장해서 하는 게 아니래도. 그래서 저도 신앙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어떤 옳은 일을 해도 하나님 하나 할 때 해야 되지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 하면 이건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앞서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같이 안 하고 나중에 자기 공로가 되고 하나님 같이 안 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옳은 것도 하나님 하나 할 때 해야 돼요. 알겠죠? 어? 그 하나님 같이 해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옳은 거라고 너무 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야. 그게 우리 찬송가 몇 장에 있지? 자행자지치 말고 201장 찬송 나오지. 그죠? 자행자지치 말고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라우디가 교회는 자 봅시다. 이제 자기의 부요관 이런 것들이 자기에 대한 부요관이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스스로는 우리 몰라요. 하나님 특별히 회개를 시켜가고 라우디가 문을 두드렸잖아요. 그죠? 마음을 두드리는 그때는 두드릴 때는 우리 좀 양심이 알게 돼. 어느 정도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알려줄 때 우리 죄를 알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두들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에 부정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가련하고 공고하고 벌벗었다. 어떻게요?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도 주시고 뭐 징계도 하시고 이렇게 해갖고 그때는 마음이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하나님이 라우디가게를 회개시키려고 마음의 문을 뚫고 있는 때입니다. 자, 알겠죠? 그때 넘어가면 또 안 돼. 알겠죠? 네.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히 그걸 깨닫게 할 때가 있대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뭐든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 게 있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값을 낼 게, 우리는 이사야서 55장에 나오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이 물을 마시게 하리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서 먹고 마시라. 왜? 돈 없이 값 없이는 그 생수를 값을 낼 만한 너희들의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그냥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그냥 먹어라. 근데 뒤에 보면 자기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만 순종하고 다 들여서 와서 먹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어떻게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양식인데 이 양식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데 세상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참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에서 막 너를 문을 달아주고 너의 뭐
힘을 쏟아버리냐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거기에 너가 쓰여지라 이거야. 그 시간과 힘이. 응. 자,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할 때는 분명히 값을 낼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사라고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일 큰 값이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이기는 거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는 라우디게에 뭘 준다 했죠? 예? 뭘 준다 했어?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너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라우디게에 보니까 부패한 게 이러니까 능력도 그 교회를 구원할 큰 능력을 갖고 와야 되니까 창조의 근본으로 오신 거야. 그리고 또 주시는 것도 주님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엄청나게 또 큰 걸 주시는 거야. 그거 보니까. 예. 자,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극도로 부패했는데 이 주님하고 시간간도 분부간도 아예 달라버려갖고 그러는데 어느 땐가 틀린 걸 자기가 그래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이거 회개해서 이거 사라고 마음을 두드릴 때가 분명히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살아서 7개의 그 순서가 하나님이 내한테 그 은혜를 주려면 그렇게 찾아오시는 7 사자에게 통해서 왔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게 또 여러분들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현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셔가지고 또 어떨 때는 그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 먼저 배워놓고 또 현실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신앙의 회개는 순종은 내가 나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열심히 배워놨죠? 그럼 하나님이 그 순서를 이번에는 라우디게아 교회 순서를 딱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에베소 교회 순서를 준다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꺼번에 두세 개를 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모든 길은 여태까지 우리 현실을 자기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인도에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 주선이가 어때요? 주선이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크게 깨달은 게 창세기에 뭐지? 하나님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이랬지. 그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다 자기를 두었다. 이걸 깨달아서 크게 믿음을 가지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 갖고 나를 끌어다 거기 둔 거예요. 내가 현실을 만든 거 아니라도. 그러니까 회개도 그거 만들어서 갖다 놓고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거라. 저희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그러니까 우리 한꺼번에 7개 다 하겠다고 하지를 말라고. 또 라우디게아 교회도 또 어떨 때는 흰옷만 사라고 할 때도 있어. 순서가. 그죠? 그것만 하면 돼. 3개 다 사야 되지 않아요? 또 이렇게 해야 될 때도 그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 알아서 회개할 현실을 주실 거야. 난 저기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기도를 하고요. 그럼 하나님 나도 저게 도무지 내가 회개할 자신도 없고 힘도 없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어떤 현실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또 그 길을 만들어줘. 어떨 때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현실이 탁 올 때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라우디게아 하나 방법을 또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준비를 하고 그다음 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로 갑시다. 에베소 교회는 가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 했어요. 이제 큰 문제라 했어. 근데 왜 제일 큰 문제가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처음 사랑을 받아서 처음 사랑에 감격하고 8가지 아름다운 위대한 행위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느새 가다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만 생명 없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죠? 행위는 하는데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난 백목사님 설교 여러 군데 내가 있는데 여기엔 이번 집회 설교 옛날 설교 들어보면은 에베소 교회 설교를 하면서 그 자동차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그 자동차가
가다가 엔진이 꺼지면 그 관성으로 어느 정도는 간다 했잖아요. 그죠? 가죠, 그죠? 예, 예. 그런 것 같이. 그런데 이게 어떤 어려움이 딱 부딪히면 동력이 계속 없으니까 섣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얼마 동안은 이렇게 가는, 관성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력이 끊어진 거죠. 우리 생명이 끊어져서도 어떤 교회나 교회들이 그동안 한 게 있으니까 쭉 가는데 이게 누가 신앙행위를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지. 예? 그렇죠. 주님 생명 없는 거는 다 아니라거든요. 무조건. 그렇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 거 아닌 건 다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 14장에 그 풍랑만한 제자들을 우리 알죠. 풍랑만한 제자들은 그 사람들이 주님과 말씀으로 감동돼서 했던 사람들인데 어느새 배를 능숙한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배에 대해서 능숙하니까 능숙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실력들. 그래갖고 주님 잊어버리니까 주님께서 다시 주님을 찾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키는 거지. 이제 일으켜가지고 이제 주님 잊어버린 자기들의 관성 인간 요소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인간 요소로 누가 보면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배를 근데 주님을 모셔갖고 해야 되는 이거를 주님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풍랑을 줘서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이 사람이 되는 거지. 그 마태복음 14장과 에베소 교회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다 그거예요. 의인은 우리 여러분들 잘 알지? 여러분들 의인 맞지요? 그 누구 행위 때문에 의인 됐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 됐어요? 어이구,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싹 바로 나기가 힘들어. 근데 우리 의원이랑 막 잘하네. 이제 자, 이게 그렇게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의인된 게 자기 공로로는 의인될 수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인되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해. 하나님이 깨닫지 않으면 그렇게 성경을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도 미련해갖고 율법으로 의인되려는 거야.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 제사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가 죄 없이 되고 제사 받고 의로워지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도 의미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미련하면 그 말씀 외에도 의미를 모르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의인은 우리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인된 우리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믿고 이래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 제일 큰 게 그분의 은혜를, 저는 요한복음에 보면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의 1장의 주제가 보면 사랑이고 은혜야. 왜냐면 우리 성경의 요절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잖아. 그렇죠? 사랑. 근데 그 사랑의 앞에 14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죠? 이렇게 그게 광야 뱀이 나무장대에 들리는 것 앞으로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거 말하는 거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녹뱀을 쳐다본 자마다 산것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녹뱀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그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그 사랑, 그죠? 대신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 또 이래 말하고 또 계속 보면 우리가 그의 충만해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모세는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은혜하시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사랑은 사랑인데 값없이 우리에게 준 사랑을 우리 값없이 준 면을 은혜라 하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 그게 사랑이야. 그죠? 그러니까 은혜는 감사하는 게 은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의 대가는 우리 맨날 배웠지. 감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깨끗하고 의로운 게 뭐, 우리 깨끗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아는 게 깨끗한 겁니다. 그 말로만 립서비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은혜를 안다는 게 아니라 어떤 현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다 이거 사. 지금 세 가지 가난하니까 세 가지 이거 사는데 너 다 내놓고 해. 또 사랑하면 너를 사랑한지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이상하고 이렇게 결하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우리 사랑하면 부자 청년 보고 재산을 다 팔으라고 했잖아요. 어떨 때는. 그죠? 사람마다 너를 사랑하면 나를 다 버리고 쫓아라. 베드로는 쫓았는데 부자 청년은 못 버리니까 의시돼 갖고 나는 다 버렸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숨을 버리는 데는 큰 소리 쳐놓고도 안 됐잖아요. 그죠?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얼마나 자기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 그게 그분의 은혜를 아는 거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것만큼. 근데 어떤 자는 목숨을 다 드려도 너무 스데반같이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벌써 다 대부분 그게 너무 목숨을 드리는 게 너무 기뻐서 드리는가 봐요. 전부 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죽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깨끗한 거잖아요. 내가 생명을 다 드려도 어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분은 다 드려도 당연한 거고 너무 큰 값이기 때문에 이게 무익하다고 이렇게 보는 그것도 그만큼 깨끗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깨끗하다는 도덕적으로 행위가 깨끗하다고 깨끗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거는. 그렇죠? 자, 도덕적 행위로 깨끗하다고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좀 흠이 있어, 도덕적으로도.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정말 알아서 자기 뭐가 드려지는 것. 다윗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대답하기 힘들지. 다윗이 회개한 이유는 깨끗해요, 더러워요? 회개한 이유는 깨끗하다. 그 전에 원래 깨끗했는데 더러워졌잖아. 도덕적으로 봐. 여자 앞에서 간음했지. 교사 살인했지. 도덕적으로 더럽잖아요, 다윗. 맞죠? 근데 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나오고 그래? 신앙,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중심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합당하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덕적 행위로 보면 엄청 그 못된 짓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제가 맨날 아브라함 비교하고 하죠. 아브라함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나는 안 팔아먹었으니까 도덕적으로 내가 더 깨끗해. 그런데 그 중심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영 깨끗하죠. 그렇죠? 믿음으로. 그걸 하나님은 깨끗하다는 거고 그거 아름답다는 거예요. 응?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말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대 속의 은혜, 이게 너무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크게 너무 내 걸 드려도 부족한 거야. 그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야.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그게 살대 속의 사랑이야. 그거에 동인이 돼갖고 죽는데도 나가고 뭐도 다 하는 거지. 그렇죠? 공부하는 것도 세상 공부 같아도 이것도 내가 사회적 간격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게 뭐야? 구원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런데 공부에 지혜도 주셨어. 그거 아마 사회적 사랑에 감격해서 하니까 지혜도 주신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자, 이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한 사람으로 산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알아서 그 사안에 말로만 아는 게 감사하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 원하는 때 자기 생명도 자기 소유도 내놨잖아요. 밭에 감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뭐 더 큰 걸 가치 있는 걸 아니까 다 내놓고 샀잖아요. 그렇죠? 신앙에 아가서에 있는 사람, 아가서에 거기는
자기 생명까지 들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려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깨끗한 사람이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래 은혜를 모르는 게 더러운 사람이라도 우리 신앙생활 신앙생활 더러울 때가 있어요. 은혜를 모르면 더러운 사람이야. 한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신앙생활 더러울 수 있겠죠. 지금 저 사람 뭐 도덕적으로 더럽지 않는데 신앙적으로는 더러울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회개해야지. 죄인이라고 해야지. 어떤 사람들이 어릴 때 보니까 너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죄가 없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 보니까 죄가 없대. 교회 가면 맨날 죄를 회개하지 않아. 난 회개할 게 없는데도 어떤 사람들 직접 들었어.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모르니까 그래. 어떤 목사가 돼도 도덕적으로 의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예수님 살아돼서 그걸 모르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가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살아돼서 사랑 관계하는데 어느새 가다가 이게 신앙생활이 익숙하게 되면 있잖아요. 그게 신앙의 전투가 별로 익숙하게 되면은 대속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습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깨달은 복이 있는 사람은 그게 항상 힘을 다 안 쓰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디서 느끼는가. 바울이 복음 전달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 한 몇 분만 하면 되는데 가는 곳마다 맨날 핍박이 있고 사도행전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다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핍박이 없었던 곳 한 군데 있었잖아요. 어디 아덴. 근데 거기는 열심히 자기 옛날 실력을 갖고 발휘했는데 하나도 전도가 안 됐어. 인간의 그 잘난 거 갖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됐는데 다른데 핍박을 받는 데는 자기를 부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만 하니까 거기 다 그 복음이 전해졌어. 그 자기를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려움이 탁 오고 뭐가 신앙 8가지 사흘대속에 그걸 잘해가 복을 받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이 석 하면 인간들은 누구나 다 대속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습관 나는 아니라는 게 없어요. 그건 다 습관 12제다 습관화돼서 그래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근데 막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도 놀랐을 거야. 주님 이 큰 오병의 표적을 보는데 왜 풍랑이 일어? 막 이랬을 거 아니겠어. 그렇지? 이게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렸구나. 이래하고 빨리 그걸 이제 처음에는 모르지. 한 번, 두 번 하다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마태복음의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만나서 물결이 막 배를 넘어가고 하니까 막 놀래고 예수님을 깨웠잖아. 그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그대로 예수님 모시고 가면 침몰 안 돼. 어떻게 가는데 주님하고 같이 가는데 어느 누구도 침몰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그걸 경험했잖아. 근데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니까 단전하니까 누기의 바다도 이렇게 순종하는 거 이랬는데 그 뒤에 또 배 풍랑이 있는 역사가 있으니까 한 번 또 주님은 없다고 생각 주님이 찾아온 거 유령이라고까지 놀래까지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쌓아지면서 자기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에베소 교회 그 습관, 제가 말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습관화돼 가지고 주님의 대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알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근데 어려우면 내가 잘했는데 우선 겉에 윤리적으로는 잘한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이 벌써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죽은 거잖아요. 주님을 벌써 섭섭하게 만든 거죠. 이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자체가 죄예요. 알겠죠? 우리 일계명 범하는 게 죄라 했잖아요. 일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소리 있게 말잖아. 항상 현실을 만나서 사람 만나 일을 만날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할 때 그게 위에서 말할 때 그 일계명 지키는 건데 주님은 딱 잊어버리고 사람만 만나고 일만 만나면 그 벌써 일계명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죄야? 여러분, 신앙생활 봐요.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나서 자식을 만났는데, 주님 잊어버리고,
남편 얼굴만 보고 자식만 보고 막 피동돼서 말하고 이러면 그거 죄예요? 예? 깊이 보면 죄인데 다른 사람이 그거 죄라고 하면 미쳤다고 할 거 아니겠어, 그지? 성경 1계명으로 보면 그게 죄예요, 알겠죠? 똑같은 건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현실에 한번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살아보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서문학교에는 네 가지 사대관을 잘 기억해보고 한번 적용해보시고, 버가목교회 같은 데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해. 근데 같이 순교를 안 했어도 거기 자기도 동참하기 때문에 동참의 승리는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그 사람일 때 같이 마음먹고 하면 동참 승리를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디바는 죽었기 때문에 완전 승리인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 목숨까지 내놓고 승리한 사람들인데 뭐가 들어갔지? 발람의 그 교훈이 쏙 들어가서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미혹.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다니엘서 12장에 개국이 어떤 환란을 나는데 말세는요 핍박보다도 미혹으로 다 넘어가서 신앙을 버린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발람의 그 하나님보다 더 좋은 돈, 어떨 때는 사람, 자식, 여러 가지 있겠죠. 자기 직장, 그런 것들이 딱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좋은 거,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순교, 안디바 같은 그 사탄의 위에 그거는 이겼는데, 그 발람의 그 교훈같이 그 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여기에 들어서 또 넘어지는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이런 걸 보고 나도 발람의, 근데 거기 중요한 거는 발람의 교훈을 계속 받으면 발람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 그 교훈을 하나님이 딱 보면 그 교훈을 받게 만드는가 봐. 그럴 때 교훈을. 겉은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거야. 막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는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얻으려고 은근히. 그렇지. 그러니까 참 저는 그러니까 두아데라 교회하고 무슨 교회고 버가목 교회는 교훈을 안 받으면 그래 돼 버린다. 그 교훈을 안 받는다는 거 참 그래 교훈을,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걸 보고 내가 그런 교훈을 전해서 발람의 교훈을 전하고 내 종으로 이세벨의 교훈을 또 받아버리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좀 잘해야 돼, 여러분들. 교훈을 구분해서 잘 받아야 돼. 저도 잘해야 되고, 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 정도 합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시록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것도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그 밑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구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죠. 종이 돼야 이 계시의 말씀을 배우고 받을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 종은 주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고 온전히 주님만이 나를 주장하고,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나 고린도 후서 5장 15절까지 이제는 나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요거 있잖아. 그치? 이게 종이거든요. 아니면 누가복음 그 17장 10절에 그 종같이, 그렇죠? 아니면 계시록 5장 9절 같이 피로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 누리고, 그렇죠? 또 고린도전서 6장 끝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 값으로 산 것이 됐다,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래 돼 있어요. 6장 23절인가 고린도전서.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종이야. 그 사람들이 예수의 계시의 말씀이 보여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고. 근데 거기 보면 9절 10절에
사도 요한이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해서 네 대나 나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고난을 받아갖고 그 자에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 당연한 그게 깨끗해지는 순서, 그게 여러분들 크게 복받는 순서야. 예수 때문에, 예수님 나 때문에 고난받는, 나도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거, 그걸 당연히 여기고 감사히 여겨야 되잖아요. 자, 나는 고난 안 받고 있습니까? 저도 어릴 때 미래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근데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도 고난을, 주님 나의 고난받, 나도 조금이라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고난받을 때 너무 감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이제는. 감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때는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점점 그게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내가 살아보면 점점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상하게. 아가서에 있는 그 내용들인데 그 사람이 돼버려요, 나중에 자꾸 이상하게. 그 다음에 5장 1절로 이래 가면은, 책을 펴거나 팔자가 없어 울었다 했잖아. 그런데 그 내용은 구속 역사가 시작되는 그 66권의 말씀인데, 인간 구속 역사가 시작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 모든 인간을 구속하는 역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고, 어린 양이 그 책을 인을 떼고 표를 빼니까 그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 구원을 다 완성을 했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책을 떼고 펴갖고 완성시켜 놨습니다. 완성한 것들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은 완성된 겁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이 배우고, 이거 나눠서 배우는 우리이기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는 그거나 마찬가지. 완성하는 걸 지금 우리는 믿고 가면 다 되는 거야. 내가 이루는 실패를 할 수 있지. 해놓은 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알겠죠? 계시록 5장 1절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하면 돼. 다 같이 주님께 우리 기도 드립시다. 찬송가 90장 하겠습니다.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1절, 2절 우리 가사를 후렴을 놔두고 한번 주 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절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탁 구하고 하면 그거 다 위로해주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알겠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 앞에 내 죄를 구하고 그분의 그 대속의 사랑을 감사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 사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근심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세상에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알겠죠? 왜? 더 큰 제일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잖아. 되게 크신 분. 그분이 내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면 세상 건 두렵지가 않아요. 알겠죠? 하나님. 세상이 두려워지면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도망갔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기도하세요. 전날에 한숨 변화요. 소망이 없어. 근데 주님의 은혜를 알고 대속을 하니까 소망이 생겼어. 그런 날에 한숨 변화요. 내 노래는 찬송을 말해.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를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1절만 해봅시다. 시작. 1절만. 내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불러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화친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죄인이 어떻게 주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
주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보다도 좋고 주님의 나와 함께해서 사랑을 해주고 은혜 베풀어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가 29장에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오늘도 에베소 교회 같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어가지고 평안해서 또 주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다 됩니다. 그때 주님 다시 주님을 우리 찾아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또 라우디가 교회 같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것이 달라갖고 이렇게 너무너무 주님과 달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그걸 깨닫게 하고 회개를 시켜주시는 주님인 줄 알고 오늘 그때는 사라고 할 때 예, 마음에 두드릴 때 예 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또 내게 있는 거 그때는 다 하기만 하면 다 된 회개가 되는 걸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저희들 큰 복을 또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주님 오늘 깨달은 말씀이 많아요. 아버지 씨를 뿌려준 말씀이 많은데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그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또 실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지고 복을 주는 것을 다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